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나른하고 고단한데 우리 힘찬 찬양으로 졸음도 쫓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거하며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비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영광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하늘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리는 구원.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열방 중에 오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하늘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흥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과 선교 보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대상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세상에 속한 마음이 더욱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진정되어 가던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또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염병을 막을 수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 영적으로 방황과 갈등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여 어려움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아직 남은 부서에선 더욱 큰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 속에 요기베스 믿음의 마음과 스데반의 고통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주실 선교사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합주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책 421쪽 다 같이 한 모음으로 보시며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16절까지입니다. 봉독 후에 합주단 찬양이 연이어 있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봉춘 선교사님 나오셔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역사도 있고 또 좋은 전통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명문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기회를 주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과 또 교회 여러 성도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봉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딸이 셋입니다. 되게 딸이 셋 가진 아빠들은 성격이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 첫째 딸이 하영이고 둘째가 서영인데 셋째는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딸 둘이어서.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을 예천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고 딸을 주는 바람에 예천이가 없어지고 예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천이 아빠가 될 뻔했는데, 오늘 감사드리며,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것 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태어난 곳에서 눌러앉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그런데 그 옮겨간 삶의 목적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의 일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과 동남아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정주민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고향의 의미가 있고 그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 전하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고향에 눌러앉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일종의 유목민적 삶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정주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이러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또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과 또 다른 쪽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또 그 이전에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나라를 옮겼고 그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한국도 우리 예천교회도 이 경상도 지역도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동안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1992년도에 몽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몽골에 간 지 30년이고 몽골에 갈 때 제 나이가 2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28세처럼 보이시겠지만 30년 전에도 28세였습니다. 저는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선교사님들을 외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선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신학하기 전에도 선교사 외에는 재미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요. 좀 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기말고사 보러 가다가도 저는 전도했고 중간고사 보러 가다가도 학생이 앉아있는 걸 보면 친구를 보면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다가 F 맞아서 다음 학기에 다시 듣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저에게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강대상 옮기고 의자 옮기고 충성 헌신 봉사만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자. 그럼 어디에 가서 살까? 미국, 영국 같은 선교지에 갈까? 선진국에 갈까? 아니면 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외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 3학년, 4학년 때. 그러다가 1992년에 어느 날 신문에 한국청년해외봉사단, 국제협력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 30대, 40대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내는 봉사단 그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지를 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해외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가서 열심히 선교 준비하면서 평생 선교사로 살 건지 아닌지를 제가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갈까 하다가 UN 통감을 보게 되었는데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1990년 통계로 0명인 겁니다. 전 세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북한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있었어요. 근데 몽골은 기독교 인구가 0명이라는 거예요. UN 통계니까 믿을만 하다고 생각돼서 그러면서 저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몽골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몽골에 가서 한국어 학과를 만들고 외국어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를 만들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몽골로 가게 되었는데 몽골은 1992년 당시에 갓 개방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패망하면서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70년 동안 공산주의 슬하에 있었던 나라인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공장의 기계도 다 뺏어가 버리고 차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식료품도 몽골은 우리나라의 17배입니다. 우리 남한에.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늘 지평선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넓은 나라에 3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17배.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시만 벗어나면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가야 2가정 만나고 1가정 만나고 너무 반갑고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식료품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가 주면 이틀에 빵 하나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양 한 마리를 일주일에 하나 살 수 있고 잘라서 팔지는 않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정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간 해 성탄절날 깜깜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오후에 집에 불러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어서 제가 러시아 말을 조금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러시아 말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한국어 가르치러 갔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로 사는 건 정말 멋있구나. 정말 선교사는 한번 살아볼 만하구나.
그게 27, 28 시절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평생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선교 준비를 하고 2001년도에 우리 교단 파송으로 몽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는 불과 10년 차인데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만 들고 아니면 사탕 하나, 풍선 하나만 들어도 아이들이 수백 명씩 모여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엔 제가 선교사로 간 거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시골의 마을에 들어가서 외국인이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은 마을에 가서 한 5천 명이 사는 마을에 가서 내가 이 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교무실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학생하고 학부형하고는 학부형하고 선생님하고는 친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볼모로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가르쳐주는 한국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가정 방문을 했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횟수를 지나면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툰 몽골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2000년대는 성경이 금방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방을 하게 되죠.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떤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유차를 줍니다. 우유에 물을 섞고 차를 넣은 건데 누구에게나 대접하는 차죠. 그래서 그 차를 주면서 그 연세 드신 할머니인데 김 선생 이거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봤더니 너무 색깔이 노래인 거예요. 원래 우유차는 좀 하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를 받아서 할머니 이 차 끓일 때 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개울가에서 가져왔다고. 좀 전에 5분 10분 전에 그 개울가에 들어갈 때 죽은 고양이가 개울물에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시간차는 물론 있지만 그 차를 제가 마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소위 신방을 갔기 때문에 그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 이 속에 있는 균을 없애주세요 하면서 마셨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 마음에 이 마을에 우물을 파면 어때?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후원교회에 연락을 해서 우물을 파고 지금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맑은 우물을 마시는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지 영어 가르치지 우물 파지 이런 일을 하니까 마을에서 제가 전도하고 교회 모임을 하는 것을 경찰이나 관공서에서 아무 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점점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수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그 현지인 부부 목회자가 안수를 받고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지역을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모두 현지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지인 목회자를 계속 세워야 되니까 울란바토르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교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 강의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16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 한 400여 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의 몽골에는 저희 신학교 졸업한 학생이 700명입니다. 연합신학교인데 거기는 교단 교파 관계없이 동양 서양 모든 선교사들이 같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 졸업생이 700명 정도인데 제가 있을 때 졸업한 학생이 400명이고 그러니까 몽골의 전국 어디에 가도 교회만 가면 다 저희 학생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몽골에 가면 유지가 된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 한국에 우리 김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지금은 몽골의 각 지역에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기독교 기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제가 서울의 종암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종암교회 파송으로 몽골에 갔는데
저희 종암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김윤식 목사님입니다. 우리 예천교회 출신이시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인사 가고 세배 가고 했던 목사님인데 또 오늘 김윤식 목사님 교회 출신 교회 와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저의 마음은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신학교 들어갈 때마다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이 되겠다, 내가 김영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몽골은 모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계속 교육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참고 문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석이라든지 참고 서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책이 많으니까. 근데 몽골에는 그런 신학 서적, 신앙 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목회자들이 그 참고할 수 있는 신학 서적과 신앙 서적을 만드는 일을 이제 앞으로 더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에 집중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의 저의 몽골에서의 삶을 보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 5년, 6년 지난 것처럼 빨리 지난 거예요. 10년도 1, 2년 지난 것처럼 여러 어르신들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무가 빨리 지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저희 김봉춘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어디에 사는 것일까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저의 생계는 해결하고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처럼 제가 교회에서 앉아 있다가 선교사가 와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나 선교 보고를 할 때 어느 한쪽에 앉아 있었던 저는 나도 옛날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에 가졌던 그 꿈, 그러나 이루지 못한 그 꿈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는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이 김봉춘으로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몽골에 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엔 대단한 투자이고 가성비가 좋은 것이죠. 저도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오신 일, 베푸신 일,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몇 날 며칠 얘기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맞는 일은 몽골 선교사이고 한국에 오면 선교사 여러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추운 곳에서 영하 40도에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즐거우면 고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젊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오늘 당장 가실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마음껏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죽어서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라는 대답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맞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고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한 답이 아닌 것이 정치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이렇게 옥신각신 하잖아요. 기독교에도 진보 신학자가 있고 보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진보 신학자와 보수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보 신학자는 천국을
상태에 강조합니다. 상태에. 그리고 보수 신학자는 장소에 강조합니다.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기독교 신학자들은 사회 정의 운동에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보수 신학자는 장소를 강조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곳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신학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더 강조하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싶어요. 천국은 어디냐 하면 상태와 장소를 합친 개념입니다. 상태는 뭐냐? 믿는 상태예요. 여러분,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저 천국 하나님 우편에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다툼과 나눔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면 한국 식당이 80개 정도 있어요. 골목마다 한국 식당이 많아요. 몽골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제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 끝나고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학생들에게 몽골 음식 먹을래? 서양 음식 먹을래? 중국 음식, 한국 음식? 그러면 다 한국 음식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이에요. 불고기, 제육볶음, 닭도리탕. 이 세 가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몽골에서 몽골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한국 음식이죠. 소고기, 불고기죠. 돼지고기, 제육볶음, 또 닭고기.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면 좋아하고 또 김밥 좋아하고 최근에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면 한국 식당이 한 80군데가 있어요. 골목마다 다. 그건 뭐냐면 몽골의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가 많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몽골 교인들을 집으로 불러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닭도리탕, 불고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김밥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뭐예요? 복음도 전했지만 한국의 문화도 전한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내에 가면 특히 젊은 학생들의 옷차림은 다 한국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한국 문화가 거기에 전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도 전했지만 한국 문화로 전한 거예요. 선교사가 복음도 전했지만 한국 문화를 전한 거예요. 천국 시민은 복음도 전하지만 천국 문화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복음이죠. 천국의 문화는 뭡니까?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이 천국의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천 땅에,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천국 문화가 많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천국 문화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천국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화를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생계만 해결하기, 물론 생계 해결하는 게 큰 중요한 거죠. 굉장히 위대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생계만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게 했다. 나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았던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화가 우리 이웃의 주위에 많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여러분들 천국 문화를 전하는 그런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65세, 70세 된 분들 한 20명이 몽골에 온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이 아니라 그 여행을 왔는데 그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3, 4일 같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몽골의 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큰 키는 아니고 작은 키도 아닌데 껑충 뛰면 몇 개 뜯어낼 수 있습니다. 밤에, 여름밤에 껑충 뛰면 별 몇 개를 뜯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별을 많이 따줬어요. 저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그러면은 별이 그렇게 또롱또롱하게 맑습니다. 그 맑은 하늘에, 초원에, 밤에 여러분들 나중에 몽골에 한번 와보시면 정말로 그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그 65세 된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했어요. 또 2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한번 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65세에서 70세 된 분들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 동안 나만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너무 생업에만 열심히 살아서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하고도 멀어졌고 내 친구들하고도 별로 못 만났고 내가 사회에 소위 베풀만한 능력은 되는데 베풀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 누구를 사랑으로 섬겨보지 못했고 봉사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카톡으로 연락 와서 그때 참 좋았는데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는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많은 섬기는 삶을, 또 봉사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와 같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화를, 천국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예천교회가 예수님은 천국이다 교회 줄임말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천국과 같은 교회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시골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양이 가는 곳이 내 땅이에요. 양이 2시간, 3시간 양, 어떤 집에 막 700마리, 1000마리, 3000마리 양들이 있는데 부자를 10,000마리 이상 있는 곳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양 10,000마리 이상. 우리는 10,000마리가 1000마리, 10,000마리 그냥 보기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3,700마리, 6,300마리 이렇게 다 알아요. 늘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울타리가 없습니다. 우리 양이 풀 먹는 곳이 내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내 땅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사유화가 되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네 땅, 내 땅이 없어요. 양이 가는 곳이 그냥 우리 땅이에요. 그 양이 풀 뜯으면 그거 되니까,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울타리가 생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당신들의 소가 내 영역에 와서 풀을 뜯어 먹었다고. 그래서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변상하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울타리가 생기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간의 경쟁과 법으로 판단함과 그리고 이웃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 가운데 울타리가 생기면서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울타리는 저들과 나와의 담벼락이에요. 경계가 생기면서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경계를 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목회하는 동안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수랭이라는 청년인데 이 가정이 6명입니다. 부모님과 아들 둘, 딸 둘이에요. 근데 이 가수랭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눈 치료를 잘못해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점점 눈이 나빠지는 걸 보고 제가 한국의 어느 안과에 데리고 와서 1년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과에 취업시켜서 1년 동안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명되는 거는 맞고 몽골에서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양쪽 눈이 다 안 보이게 됐습니다. 양쪽 눈이 아예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보이다가 한 25살까지 보이다가 안 보이면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쪽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은 이 시야가 굉장히 좁게 한 2m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청년이 그 건널목에 서 있는 거예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1분 후에 이 청년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방금 제 앞을 지나가셨죠? 어떻게 알았어? 저 목사님 찻소리 알거든요. 저랑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 찻소리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이 청년이 눈 멀어져서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는데 청력이 살아난 거예요. 찻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1년 동안 그 컴퓨터로 그 장애인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실로암 안과에서 가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됐죠. 그 전에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어떻게? 저 사회복지부에 우리말로 하면 보건복지부죠. 거기에 안내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들으면서 거기서 안내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자기 비관하고 주위의 청년들이 그래요. 포기해버릴 수 있는 집안인데. 근데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1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 6명이 날마다 나와서 평일에도 나와요. 출근을 해요. 아예 직장 끝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흐트러진 거 정리하고. 다 집사님이신데 큰딸은 사업하고 작은 딸은 피아노 전공해서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애인이지만 취업했고, 그리고 작은 아들은 또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지금 들어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6명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들은 천국 집안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는 교인들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천국의 그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나오기 전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참 감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와 또 몽골 사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절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며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나중에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확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천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세계 선교회, 몽골 선교회에 참여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천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우리 성도 모두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6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김영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신 후에 축도로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면 김영수 목사고 다임 목사면 다임 목사인데 권사님 뭐 힘드신데 둘 다 붙여서 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새가족으로 이은수 성도님, 조정희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새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귀하신 분과 연결이 돼서 후원하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예,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으시고 뭐 그렇게 튀지도 않으시는데 진실되게 잔잔하게 주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귀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후원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기도하고 후원해서 몽골 땅에 귀한 열매 많이 맺히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헌신하시는 최숙기 선교사님, 어디? 예,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김봉춘 선교사님과 한방 쓰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함께 파송되셔서 몽골 땅으로 해서 동역하시고, 제가 잠시 올라오기 전에 뵀는데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소녀 같으시고 너무 이렇게 귀하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 김봉춘 선교사님은 원래 우리 교회가 몽골에 후원하던 그 정남준 목사님, 선교사님이 비자 관계로 몽골에서 이제 나오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인 김지한 목사님에게 제가 몽골에 귀하신 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김지한 목사님도 한번 저 뒤에 우리 누군지 잘 아시죠?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선교사님은 아마 8월 선교사님 며칠 날 13일에 몽골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오시고 그러셨는데 몽골에 이제 돌아가 사역을 하시면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 번쯤 또 방문해 볼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열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내서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하심,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아동부가 남았는데 아동부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하는데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참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뭐 빼놓은 것 같은데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죠. 예. 저기 참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배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 앞에서 기념 촬영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 카메라 좀 준비했다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하신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함께 몽골 선교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몽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선교사님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몽골 선교지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